한 주간 동안 열심히 집회를 했습니다.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가신 목사님들 중에서 다른 목사님들은 90분짜리 1시간 반짜리 강의를 2시간 했지만은 저에게는 3타임을 주어서 3시간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저녁 집회, 가장 중요한 저녁 집회를 저보고 인도하라고 그래서 마지막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너무너무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고 막 목사님들이 기뻐가지고 막 어떤 목사님은 막 춤을 추시더라고요. 찬송 시간에 앉아서 찬송 부를 수가 없어서 막 춤을 추면서 찬송 부르고 두 손 들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그런 장면이 지금 제 눈앞에는 생생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폐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간증을 하겠다고 해서 두 사람이 나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한 분은 여자분이 나와서 간증을 했고 한 분은 남자 목사님이 나오셔서 간증을 했어요. 여자분은 사모님이시고요. 그래서 이제 간증을 했는데 이게 제 자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참 송구스럽고 죄송한데 제가 목회학을 가르치고 왔거든요. 이번 영성 집회에서 이제 그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회학 강의 시간에 제 목회가 완전히 바뀌어질 것 같습니다. 큰 은혜, 아주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막 거기 있던 그 목사님들이 박수를 치고 야단을 쳤습니다. 막 좋아가지고 막 다 좋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 일행이 이제 이렇게 가는데 어쩌면 그렇게 강의를 참 잘하셨냐고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은 우리 교회에 새벽마다 제가 강의를 잘할 수 있도록 20여 명의 기도 대원들이 지금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같이 갔던 일행 목사님들이 부러워가지고 20명씩이나 되냐고. 그래서 20명 됩니다. 지금 저를 위해서 새벽마다 제가 강의를 잘하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분이 20명씩이나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자랑하고 돌아왔습니다. 또 이렇게 뵙게 돼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쳐 드리도록 조금 더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설교 시간이 짧아질 것 같아서 기회가 있으면 거기서 받은 은혜, 그들이 어떻게 목회를 하고 있고 어떻게 신앙생활, 어떻게 집회에 참석했는가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얘기를 좀 하는 걸로 하고 이 시간은 설교로 먼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처음에는 정말 열심히 잘합니다. 성도님들이 오셔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아주 열심히 인생을 건 것처럼 신앙생활을 멋지게 잘합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첫 번째 열정이 식어지고, 어떤 사람은 앞장서서 교회 일을 부지런히 하다가 나중에는 주일 낮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족하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상하다. 지금도 이상해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 뜨거워져야 되고, 해가 거들때수록 더 충성해야 되고, 연륜이 깊어질수록 인생을 불태워서 주님 앞에 순종하고 열정을 쏟아 부어야 하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식어지고 도태되는 원인이 무엇일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서론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처음 믿을 때의 뜨거움과 지금 내 신앙의 뜨거움에 차이는 없는지,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지, 점점 냉각되어 가고 있는지, 이 시간 자기 신앙을 살펴보면서 냉각되어 가고 있는 신앙을 뜨거운 신앙으로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우리나라에도 그것이죠, 이렇게 하루하루 쓰는 인력시장, 인력시장이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아주 고대부터, 아주 옛날 때부터, 예수님 당시에도 그 이전에도 인력시장, 인력시장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포도원을 크게 경영하고 있는 어떤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 인력시장에 가서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품삯을 정하고 품꾼을 선택해서 포도밭에 가서 일하라 했습니다. 일대 보내면요 아주 기분이 짱입니다. 짱. 그렇지요. 기분이 짱. 그래가지고 뽑아서 알아서 이 한 데나리온의 약속 10만 원 받기로 일한 이 품꾼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와, 나를 인정해 주어서 포도밭에 가서 일하라고 나를 보냈구나. 기분이 아주 만땡입니다. 만땡을 가지고 포도밭에 가서 일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몇 시간 후에 또 이 포도원 주인이 인력시장에 가보니까 점심때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일을 하지 아니하고 놀고 있고 누가 데려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도 우리 포도밭에 가서 일하십시오. 그러니까 점심때쯤 돼서 뽑혀간 사람이 머리가 그냥 땅에 닿도록 넙죽 인사를 하면서 아이고 고맙습니다, 땡큐 그러면서 인사를 하고 열심히 가서 일을 했습니다. 저녁 때쯤 되었습니다. 해가 넘어갈 때까지 일하는 건데 해가 넘어가려면 1시간 정도면 넘어가요. 그래서 1시간 정도 남겨놓고 포도원 주인이 인력시장에 가보니까 아직도 그곳에서 품꾼들이 놀고 있어. 그래서 어찌하여 그대들은 일터에가 일하지 않고 아직도 놀고 있느냐
하니까 그들이 대답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쓰는 사람이 없어서 하루 종일 일하지 못하고 놀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이 마지막 한 시간을 남겨놓은 그 시점에서 인력시장에서 놀고 있는 품꾼들을 그러면 우리 밭에 가서, 우리 포도밭에 가서 일하시오. 그리고 그들도 데려다가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해가 넘어가서요, 뭐 해야 됩니까? 품삯을 주어야 되겠죠. 여러분 같으면 누구부터 주겠습니까? 먼저 온 자부터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그런데 본문에 나와 있는 주인은 이상한 주인이요, 맨 나중에 일한 일꾼, 품꾼, 1시간만 일한 품꾼을 버터 주어라. 그래서 1시간 일한 맨 나중에 일한 이 품꾼에게 품삯을 주는데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것을 하루 종일 이른 아침 제일 첫 시간부터 일한 품꾼들이, 와, 이 집 주인은 마음이 좋아서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10만 원을 줬으니, 아, 나는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얼마나 줄까? 나는 많이 주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것이 있어요. 일을 시킬 때 1시간 일하면 10,000원, 2시간 일하면 20,000원, 3시간 일하면 30,000원. 그래서 시간당 10,000원씩. 학생들은 아르바이트 할 때 1시간 일하는데 5,000원. 그렇죠? 아닌가? 5,000원이지요? 그렇게 우리나라도요, 일하는 사람의, 일 시키는 사람에 의해 가지고 1시간에 5,000원짜리도 있고 1시간에 10,000원짜리도 있고 1시간에 2,000원짜리도 있어요. 그렇게 일을 시키니까 하루 종일 일한, 몇 시간을 일했을까? 아마 8시간을 했는지 10시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1시간 일하고 10만 원 받았으니 풀타임으로 일한 나에게는 돈을 많이 주겠지. 그리 생각을 하고 큰 기대를 걸고 주인한테 가서 돈을 받는데 보니까 1시간 일한 사람도 10만 원 받았는데 자기도 10만 원을 줬어, 한 데나리온을.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원망하면서 하는 말이, 주인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1시간 일한 사람에게 10만 원을 주셨다면 하루 종일 일한 나에게는 더 많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시간 일하고 10만 원 주셨다면 2시간 일했으면 20만 원 줘야 되고, 5시간 일했으면 50만 원을 줘야 되고, 8시간 일했으면 80만 원을 주는 것이, 그것이 합당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그리고 원망하는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주인이,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다. 내가 너와 10만 원 계약하고 오지 않았느냐? 10만 원 받았으니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1시간 일한 사람에게 10만 원 주는 것이 내 뜻이 아니야.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본문 말씀 16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비결을 가르쳐 주시려고 이 말씀을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먼저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나중된 사람보다 뒤떨어졌어. 신앙생활을 나중에 했는데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먼저 신앙생활하는 사람보다 더 앞서가면서 신앙생활을 해. 우리 평성침례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일한 성도들보다 금년도에 처음 우리 교회 등록하고 나온 사람이 우리 교회 시작과 동시에 출발한 사람보다 더 앞서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는 원합니다. 먼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반드시 먼저 가야 되고 나중 신앙생활 한 사람에게 결단코 뒤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먼저 되는 비결. 우리 모두 먼저 되기를 바랍니다. 40년 전에 30여 년 전에 평성 지역에서 우리 평성 침례교회가 제일 약하고 보잘것없는 교회였습니다. 30여 년이 지난 지금은 우리 평성 침례교회가 이 지역에서 앞서가는 교회가 된 줄로 믿으십니까? 얼마나 멋지고 소망 있는 교회인지 우리는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하루 종일 일한 품꾼이 있는가 하면 반나절 일한 품꾼이 있고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품꾼도 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품꾼들이 등장하지만 주인은 그들을 두 부류로 구분했습니다. 한 부류는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또 한 부류는 먼저 된 자로 나중된 자로 구분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앞에서 나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있지 않는지, 나는 나중에 우리 평성 침례교회에 오셨지만 먼저 등록한 사람보다 신앙생활을 앞서가면서 하고 있지 않는지 각자 자신을 살펴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찌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먼저 된 자는 결단코 뒤떨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왜 뒤떨어졌습니까? 끝까지 먼저 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 아닐까요? 그러면 포도원 주인은 무엇을 기준으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됐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었다고 하고 계신지 그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시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준이 아닌 것. 뭐가 아닌 것이요? 기준이 아닌 것. 기준이 아닌 것이 무엇일까? 시간입니다. 시간. 일한 시간. 맨 마지막에 온 사람은 일한 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1시간. 아침 일찍 온 사람의 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8시간이에요. 8시간을 해요. 8시간 하고 1시간 하고 일한 시간이 누가 더 많습니까? 8시간 일한 사람이 많지요. 그런데 주인이 말한 기준은
네가 몇 시간 일을 했느냐, 그것을 놓고 너는 먼저 되었다라고 말하잖아요. 너는 8시간 일했으니 먼저 되었고, 너는 1시간 일했으니 나중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한 자가 짧다고 해서 신앙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나는 모태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신앙이 좋다. 착각입니다. 뱃속에서부터 부모님을 따라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신앙이 결단코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평성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신앙이 특별히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시간과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꾸 시간을 가지고 따져. 나는 우리 평성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신앙이 좋을 것이야.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아주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처음 교회를 다니는 사람보다 믿음이 좋을 것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하는 거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무엇에 착각하고 있느냐, 일의 분량, 일을 많이 했고 일을 작게, 그래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믿음이 좋아서 먼저 됐고, 일을 조그만 사람은 믿음이 작아서 나중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본문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은 일한 분량에 따라서 믿음이 좋고 믿음이 나쁘고 먼저 되고 나중 되고 그렇게 결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8시간 일한 사람과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한 사람과 일의 분량을 놓고 보면 결단코 8시간 일한 사람의 일의 분량이 많지, 1시간 일해봤자, 뛰면서 일해봤자 그 분량이 얼마나 되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고추를 따는데 8시간 딴 사람하고 1시간 딴 사람하고 누가 더 많이 땄을 거예요? 그렇지요. 8시간 고추를 딴 사람이 더 많이 따지, 1시간 밖에 못 딴 사람이 결단코 많이 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1시간 딴 사람을 먼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 내가 얼마큼 일을 했다, 뭐하고 그러니 내 믿음이 좋고 나는 먼저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딱 그런 생각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량에 따라서, 일의 분량에 따라서 먼저 되고 나중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는 기준이 무엇일까 생각해 봐야 되겠지요. 첫 번째는 주인에 대한 올바른 태도입니다. 뭐라 그랬어요? 먼저 되는 비결이 뭐예요? 주인에 대한 올바른 태도. 본문에서 먼저 온 품꾼들과 나중 온 품꾼들이 주인을 대하는 태도가 전혀 달랐다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뭐가 달라서요? 태도. 먼저 온 품꾼들의 태도를 생각해 보면 본문 11절에 한 데나리온을 받은 후, 먼저 온 자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은 10만 원을 받은 후 집주인을 뭐 했어요?
원망했어. 원망. 먼저 온 품꾼들이 주인에 대해서 원망했다고 그랬어. 자, 여기 원망했다고 그랬는데요, 처음에 뽑혔을 때는 기분이 어떻다 그랬어요? 기분이 짱!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이 많은 품꾼들 중에 나를 인정해서 나를 먼저 뽑아서 포도밭에 가서 일하라 했으니 그 긍지, 그 자부가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최고의 감정을 가지고 춤을 추면서 주인의 포도밭으로 갔어요. 그런데 주인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그런데 대대하루를 받고 나서는 그 감정은 하나도 살아나지 않고 오히려 뭐 했어요? 원망했어. 벌써 태도가 달라. 여러분, 교회 일을 할 때도 말이죠, 어떤 분은요, 목사님에 대한 태도가 달라. 목사님에 대한 태도가 정말 고맙고 감사한 사람은요, 아이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주님의 일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목사님에 대한 태도가 전혀 불결해. 감사한 마음이 하나도 안 들어가. 그런 사람 치고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내가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못 봤거든요. 실제를, 요즘에 일어난 실제 일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은요 그러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너무너무 저는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를 사랑해서요 팽성교회 보내주시고요, 그리고요 목사님이요 저를 받아주셔서요 팽성교회 다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진짜요. 지금 이 말을 여러분 한 말을 절대 한 말을 그대로 옮기는 것뿐입니다. 지금 듣고 계세요.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목사님이 받아서 감사해요. 그런 사람 치고 교회 일을 등한히 여기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새벽 예배 나오지 뭐하지 정신없이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주님의 일을 자기 일보다 더 열심히 해. 문제가 뭡니까? 태도예요. 태도. 하나님에 대한 태도, 목사님에 대한 태도.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고 목사님을 만난 것이 감사해서 견딜 수가 없어. 또 어떤 분은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이요, 나 같은 사람도요 양육반에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훈련받을 수 있도록 목사님 허락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어떤 분은요 양육반에 들어와서 배우라고 해도 안 배워. 근데 그분은요 지금 14분이 되거든요. 양육반 제자들이 14분이 돼. 풀타임이 12명인데요 예? 자리가 모자라지만 목사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양육반에 들어와서 인류신앙 제자 교육을 훈련을 받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정말 그분이 말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그 마음에 우러나오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저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요 한 주간이 빨리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 다음 양육반이 기다려지고 또 다음 양육반이 기다려지고, 이런 분들을 하나님은 받으시고 만들어주시고 우리 팽성김내기에 기둥과 같이 쓰시는 사역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먼저 된 자들은 처음에는 감격스러웠는데 나중에는 원망했어. 원망. 오늘 우리는요 먼저 되려면 태도부터 바뀌어져야 돼. 마음의 태도부터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지역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나를 팽성침대기에 보내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머리는 다 빠지고 키는 조그맣지만은 김광정 목사님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좀 크게 해주시면 좀 뭐 이빨 빠지시는가요? 참 우리 교인들은요 저 칭찬하는데 정말 인색해요. 제가 조금 서섭해 하려고 하거든요. 베트남에서는 신학교에서는요 저보고 오래 베트남으로 갈까요? 정말 평생 침례교회를 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데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먼저 온 이른 아침에 온 그 사람들은 주인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이 생겨버렸어. 이 시간 혹시 말이죠 목사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교회에 대해서 원망하고 기타 등등에 대해서 원망하는 사람 있으면 나중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먼저 되려면 그것부터 바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온 사람은요 이것도 못 마땅하고 저것도 못 마땅하고 저것도 못 마땅하고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다 못 마땅한 것이요. 그 다음에 이 먼저 온 품꾼들은 약속을 믿지 못했어. 얼마 준다고 약속했어요? 10만 원 준다고 약속해서 처음에는요 10만 원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어. 그런데 다른 사람 1시간 일한 사람 10만 원 받은 것을 보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원망해버렸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분명히 주인은 약속을 지켰잖아요. 약속을 안 지키면 원망하지만 한 데나리온 10만 원 줬으면 그걸로 족가야 되지. 왜 원망합니까? 오늘 우리는 이렇게 먼저 온 사람들처럼 원망하는 신앙을 가지면 먼데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처음 감격스러웠던 그것을 지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이 1시간 나중온 품꾼들 속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나중온 품꾼들은 주일에 대해서 감사했을 거예요? 원망했을 거예요? 그렇죠. 무엇이 감사했을까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했어. 자기들을 써주신 주인이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 온 품꾼들도요 자기들을 너무나 잘 알아. 아침에는요 많은 품꾼들이 있었는데 그들과 자기들을 비교해 보니까 키도 조그맣지, 힘도 약하지, 기술도 없지. 그러니까 힘들면 농땡이 폈지. 그래서 자기들도 스스로 나도 품꾼이 필요할 때는 나 같은 사람을 안 쓸 거야, 그렇게 생각을 스스로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팔려간 품꾼들은 힘도 세고 키도 크고 기술도 있고 꾀도 안 피고 열심히 일했기에 다 팔려갔지만 자기들은 쓸모없어서 쓰는 사람이 없어서 놀고 있는데 주인이 그런 자기를 써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주인의 머리를 들고 주인을 감히 쳐다볼 수가 없어서 그 마음에 감동과 감격으로 휩싸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사람과 같은 마음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차는 것이 없고
먼저 우리 팽성교회 등록해서 신앙생활하고 헌신한 사람보다 포착것 없는 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팽성친대에게 불러주시고 이런 일도 시키고 저런 일도 시키다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이 시키시니 이럴 수가 있나 이럴 수가 있나 그 감격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8시에 온 사람들은요 시간마다 쉬었다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 쉬었어. 먹을 것 다 찾아 먹었어. 그러면서 적당히 일했을 거예요. 그런데 1시간 일한 사람은 쉬었을까요? 안 쉬었을까요? 농땡이 폈을까요? 안 폈을까요? 죽을등 살등 모르고 열심히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주인이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품삯을 줄 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일한 분량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보셨어. 그 마음. 8시간 일한 사람의 마음과 1시간 일한 사람의 마음, 그 마음만 저울에 단다면 누가 더 무겁겠습니까? 빨리 말해보세요. 누가 더 무거워요? 그렇지요. 1시간 일한 사람의 마음이 더 무겁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한 달란트 10만 원씩 준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한 일꾼들이 먼저 된다고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 우리는 결단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먼저 등록하신 분들 난 이 정도쯤 했으면 되겠지 하고 그 사람들 입에서는 자주 과거에 나는 과거에 이런 일 했다 저런 일 했다 과거 일한 것을 자꾸 내세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최근에 등록한 사람들은 과거에 행적이 없으니 그런 말할 때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열심히 일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마음을 받아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나중은 사람의 마음을 받아주시지. 그래서 먼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계신 분들이요 우리 교회에 눈을 뜨고 보십시오. 나중 등록했지만 참 열심히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새벽 예배도요 먼저 다닌 사람은 잘 안 나오지만 나중 나온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나옵니까? 벌써 새벽기도도 앞서가잖아요. 헌신 봉사도요 먼저 계신 분들이요 뭐 하라고 그러면 더워서 나 못한다고 그래요. 나중 온 사람은요 더워도 추워도 열심히 합니다. 누가 먼저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먼저 오신 분들 결단코 먼저 됐으므로 그 자리를 빼앗기면 어리석은 거예요. 나중 온 사람들 나중 왔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먼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선한 일 하나님의 일은 우리 서로 경쟁해야 합니다. 빼앗기지 않고 경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우리의 태도를 바꾸고 주님 마음에 맞도록 일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먼저 되고 우리 팽성침대가 먼저 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먼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지금까지 잘못된 생각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같이 쓸모없고 부족한 것도 택하여 팽성교회 교인이 되게 하시고 식구가 되게 하시고 이런 일 저런 일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되신 분들 결단코 나는 나중된 분들에게 뒤떨어지지 않겠다고 결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